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자유를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고 엘리야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정죄함을 아버지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예수 기뻐 찬양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네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서 찬양해 무한하신 주 찬양해 무한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살아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갈 때 돌이 막혀있을까 염려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운 그런 돌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이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돌리는 예배가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하시고 회복되어져 은혜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고통과 근심과 아버지의 육체의 아픔과 상심과 인하여 아버지의 가난한 것과 억압당하는 것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부활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기쁨을 얻게 하시며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부활의 주님이 전하여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공고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과 근심과 염려로 성철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소망이 없는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부활의 소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이 아버지 주의 약속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생명으로 아버지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세림과 소망으로 전하여지고 나타나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성악재단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여 소외된 자 우리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한 온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예배의 점수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올라 영광을 다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들으시고 홍기장 선생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망으로 끝난 것 같던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돌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 기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무너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상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들리는 우리 성가대 위에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85페이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아버지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자 머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의 부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중에 거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덤과 같고 아버지 죽은 자와 같고 아직도 아픈 자와 같고 아버지의 연약한 자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약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날에 간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망 없는 가운데에 낙심하는 심령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소망을 전하여 충만히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아침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권사님이 반갑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괜히 다른 일이 바빠서 오늘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난 기도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리노의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인데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런 세마포입니다. 가로가 1.2m, 세로가 4.4m라고 합니다. 한 세기에, 그러니까 100년에 한 4번 정도만 이렇게 공개되어진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년도에 공개되어졌는데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딱 1분씩만 이렇게 볼 수 있었고 한 달 동안 공개되어서 180만 명이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살아생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지순례와 함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902년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최신 과학을 동원해서 그 성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스며든 땀, 향료, 그렇죠?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시대를 추정했고 그 시신의 키, 그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성의의 그 주인은 매우 혹독한 고문을 당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코가 부러졌을 것이고 오른쪽 눈이 부어올랐을 것이며 오른쪽 눈꺼풀은 찢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마에는 피가 흘렀고 등에는 가시돋은 채찍에 맞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복부에는 깊이 찔린 창상이 있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래서 피가 난 찰과상이 있었다.
양쪽의 손목과 발목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다. 이런 걸로 종합해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시대와 그 성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죠.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여서 살인자여서 죄가 많은 자여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낮아져서 고난받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그래서 같은 모양을 입으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한 순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 그렇죠? 신분의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구유에 누이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대와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오해와 헤롯 왕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합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늑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헤롯의 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패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외모를 보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외모라도 좋으면 좋으련만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 또 이사야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가 가진 능력으로 잘 산 것이 아니라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추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고와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고통과 죄에 대하여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형제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심으로 겪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고난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몸으로 겪으신 사랑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을 위하여 찔림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몸과 마음과 삶이 고쳐지고 나음을 입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 곧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순종하신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 곤욕을 당하셨다. 신문을 당하셨다. 그럼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곤욕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잠잠한 양 같아서 입을 열지 않았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같지만 잠잠한 양 같아서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그의 수고와 사랑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일반적인 사랑, 우리가 아재 주인 되었을 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도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는 이 한 푼의 가치도 있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시간들,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 이드로의 귀를 잘랐죠. 종귀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사랑함으로 구원코자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으심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한 순종의 십자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신 사랑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정말 그것으로 정말 새 삶을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땅에 묻혀서 이제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음으로 보란듯이 예수님은 이제 모든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 기록 말씀과 그것들은 이제 다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무덤의 돌을 옮기셨고 할렐루야 옮기셨고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 믿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저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고백되어지십니까? 그죠? 인정되어지십니까? 그것이 나를 감동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위로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죽음을 말하는 한낱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많은 사람의 에게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의 어떤 표시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부활의 증거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을 당하고 숨을 들었어요. 저 같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가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봐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갈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을 찾아가서 큰 소리 기절 초풍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였어 이놈들아. 아마 자신의 말씀 전한 것 그런 그것들이 진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 핑계도, 어떤 무엇도 변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노사연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입니다.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삶의 사람들의 만나면 우연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한 명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찾아갔던 부활하여 그렇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고 변명할 것도 많으시고 보여줄 것도 많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달려갔어. 당신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 사람,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타나주신 마지막 때 부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초지일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잘 되어지고 편안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자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도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마리아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7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몇몇 여인들은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던 과부였고 창녀였고 가난한 자였고 소외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디 정재윤 권사님 소천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 세상에서는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며 자기를 바로 따르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라고 할 때에 우리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시고 결단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읽어주는데 그 칼럼 가운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 소유함으로 얻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했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아니 어쩌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내가 큰 것으로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손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믿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인들은 초라한 자들이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자였다고요?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깊 생명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 지체들이 위로를 받아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내 손과 발과 몸이 어때요? 살이 찌는 것처럼, 그렇죠?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바로 서서 정말 그가 자기의 사명 따라 은사를 따라 충성된 삶을 살면 그가 어때요?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자들도 어때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얻는 거예요. 기도의 기간에 빠지지 않냐 함께 기도해 주시죠. 우리 종재용 목사님 그 가신 소천 예배를 때 갑자기 연락을 받아요. 밤늦게, 그렇죠? 아침 일찍, 마지막에는 꼭두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인정받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모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감동이 있었어. 정말 따뜻하고 정성스럽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환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했어. 감격했어.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충성하면 다른 자들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때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자 시리에 빠졌어. 그죠?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동네로, 그런 시골로 낙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신의라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한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실패한다고 느꼈을 때에 시리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없어요. 경험이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패할 것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죠? 그것이 싫어서 시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2.5km라는 말을 은혜가 되더라고요. 멀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리에 빠질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2.5km만 가면 돼요. 가야 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 엠마오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어요. 쭉 늘어지고 발에는 힘이 없고 그 마음에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모양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희망도, 비전도, 꿈도, 기대도, 충성됨도 없이 어깨가 축 처졌어.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니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들 어디로 가고 있니?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얼굴에 근심이 많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시리는 무엇인가 하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기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중에 많은 믿는 자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 파송하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한 경험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물었을 때 그들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맞죠? 그들의 그 경험을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며 그를 다시 증거하며 여전히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할 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깨달음이 임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할렐루야, 예수인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전하는 건 누구예요? 죽으신 무덤에 머무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셨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격려가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내 가는 길이 어떠하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사랑 성도님, 그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두려워요.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내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내 발걸음은 원치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매여있는 자와 같아요. 천근의 쇠사슬로 묶인 자와 같아요. 마음은 원인데 뒤집지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어때요?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금방 힘이 생겼어요. 발걸음은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이 말고 이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복음을,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득심한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도마가 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받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두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냐면 믿지 않겠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 전함을 듣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별단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토마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모이는 순간은 항상 기도의 순간,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말대로 손을 만져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부활하셔서 토마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보이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하듯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중보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함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보이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당신이 나타내 주실 그런 기회의 자리로 하시고,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그저 무슨 모임이나 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보이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주신 기회로 하시고, 힘써 찾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내려와서 이제 세상에서 고기를 옛생활로 돌아왔다라는 것. 한마디로 실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고달되는 실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죠? 실패와 아픔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실패할 때에도, 그렇죠? 믿음 안에서 실패할 때에도,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그것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밤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 낙심하고 있는데, 신앙의 실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고기 잡는 사람이 오른쪽은 던지고 왼쪽은 던지고 오른쪽은 안 던졌겠습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의 비결이, 문제 해결의 길이,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오른쪽에 던지는 방법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오른쪽에도 200번은 던졌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셨어.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AS 가시고 서비스 AS 가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삶이 어땠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냐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그가 주의 가신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삶 기도할 때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 충성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시리에 빠졌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의심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찾고 부르시는 도마였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실패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새롭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시면 놀라운 하는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기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생명의 연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날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의 능력을 입고 아버지 주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귀한 예물을 보온 드립니다. 열애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 이 양식을 먹는 자가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신 손길마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